그 유대인들과 또 하만의 그 식솔들과 그 민족들의 운명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아달과 곧 12째 주달 13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그 모든 유대 민족들을 이제 멸족하기 위해서 왕의 그 조서를 그 인장을 찍고 이제 내려보냈던, 그래서 12월 13일에 다 이제 도륙하기로 됐던 날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대적들이 그들을 또 제거하기를 바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전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NIV 영어를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the table turnaround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식사의 자리가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 성경에 보게 될 때의 역전의 역사입니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창세기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또 요셉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완전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형들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뭐 죽을 뻔했지만 종으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또 감옥에 갇히는 또 운명. 그러나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또 이게 출애굽기를 봐도요, 거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그 애굽의 손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뭐 뒤에는 막 애굽 군사들, 철거병들이 막 따라오고 이제 죽었구나 그러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반면에 이제 그 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은 완전히 수장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보게 되면은, 야, 이거는 뭐 싸움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정확하게 그 머리를 쏴서 쓰러뜨리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 있어서도 좀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양에서 베넥스로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276명과 함께 이제 항해를 하는데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죄인,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선주보다도 그 말씀에 더 권위가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또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에 이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맥스한 것이 바로 반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반전이죠. 십자가의 그 역전의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 성서의 그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수많은 이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인데요. 여러분 보면은 이제 반전의 역사, 역전이 있어야지 굉장히 우리는요, 뭐라 그럴까요? 삶에 또한 어떤 그런 살아있음을 또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반전이 있어야 인생이 또 심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화마다 반전이 없으면요, 평가가 너무나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반전 없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반전이 없으면 영화가 아닙니다. 반전이 없으면 드라마가 아니죠.
반전 없는 드라마는요 사람들이 별로 시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람하지 않는 거예요. 야구 경기도요 이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뭐 그냥 처음부터 막 10점 넣고 막 몇 점 넣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시간이 돼가지고 밤이 되면은요 그 중간에 다 나가버려요. 그러나 끝까지 막 팽팽한 시소 게임을 이제 벌이면서 작년 같은 경우 봐도 보면은 어디 하고 했죠? 우리가 그 월드 시리즈를 누구랑 했었죠? 작년에 네? 버스턴하고 했죠. 그때 18회까지 한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 기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8회까지 했는데 18회까지 하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시간적으로 봐도 밤 12시까지 했을까? 하여튼 밤 12시 넘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때 저도 좀 보긴 봤는데요. 관중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응원을 하느라고. 근데 뭐 처음부터 그냥 확 익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시간만 되면 다 나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왜냐하면 뭐 이제 더 볼 거 없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뭐 이렇게 이틀 전이라고 목요일 날 보니까 그 윌 스미스라고 하는 루키 선수 같은데 보니까 이게 2대1로 그 다저스가 지고 있는데 6회에 세상에 그랜슬램을 때리는데 터트리는데 뭐 보니까 뭐 관중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보니까요 뭐 처음 본 사람인데 뭐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래요. 보니까 언제 봤다고 뭐 일심동체가 되는 어떤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그 광경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반전의 역사 우리로 하여금 흥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긴장케 하고 이 삶의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반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제약된 그 세상에 공격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둠의 그 세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은 예수님을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격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 공격을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 현실 속에서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 능히 막을 자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만이 잘못한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악한 일을 도모하고 행하고 그런데 정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잘못 골랐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도 이제 보고 골라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을 갖다가 피권하고 말이죠.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그 운명이 이 반전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절 보게 되면은요, 이제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이르기까지 이 유대 사람들은요, 그 널리 퍼져 있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참 힘들고 가슴 졸였겠습니까? 잠을 잘 못 자겠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다 이루어놓은 이 자산들을 다 놓고 가야 하나? 또 가서 또 어디를 가야 하나? 뭐 가도 다 얼마나 이 페르시아 땅이 넓은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기 힘든데 어디를 가야 되나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오늘 다시 그 70일 만에 새롭게 그 칙령과 조서가 내리기 전까지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보면은 뭐 하만의 그 족속들, 그 아멜렉 족속뿐만 아니라 항상 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물론 다 잘 사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잘 사는 이게 유대인들을 보면서 잘 못 사는 그 주위에 있는 이웃이 문을 한번 쏙 보면서 또 보면서
12월 13일에는 이거 내 거 될 테니까 잘 지키고 있어. 뭐 그러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딸들 잘 지키고 있어. 이제 내 거 될 테니까 잘 먹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들어와 가지고는 오늘 안녕하시오. 내가 오늘 내 거 좀 잘 보러 왔는데 잘 크고 있는지 나 보러 왔다고 하면서 그런 매일 그렇게 소위 야지도 하고 또 그렇게 멸시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잠을 못 이루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떠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에 70일 만에 이제 칙령이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살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에게 구원에 우리 자신을 프로텍트 할 수 있고 우리를 그들의 공격으로 우리가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한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그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자, 정말 그들이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또 두려운 마음이 이제는 미움으로 또 미운 마음이 이제 공격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아마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더 큰 또 이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베너핏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이제 제2인자가 하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능히 막을 자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전쟁할 준비, 자신들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또한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이제 공격해서 그 유대인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싸움에 있어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보장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것을 분명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능히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급 관리들, 그 지방관에 있는 높은 사람들, 또한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도왔다고요? 유다인들을 도왔다. 누구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르드기 때문에 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은 그 LA에 이제 폭동이 있었을 때 이제 경찰들이 와서 사실은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도와준 것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막 군인이 들어오고 막 경찰들이 막 들어오고 막 했다면은 막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한인들께서 한인 동포들이 그 총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또한 다치고 우리 또 한 청년은 또 생명을 잃었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경찰과 군인들이 그걸 막아줬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건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경찰들과 그 군인들도 함께 도와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게 합니다. 자, 근데 그 유대인을 도우는데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모르드게를 왜 두려워했을까? 4절의 말씀이죠. 이 4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시작할 때는요, 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왜냐하면 영어로는 이제 for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국어 성경에는요, 그 문맥이 그 단말이 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어떻게 해요? 각 지방에 퍼졌다는 것이죠. 모르드게 이야기가요, 다 소문으로 퍼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제2인자가 되었다. 그에게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인장도장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모르드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크리스찬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부하들이요, 그다음부터 또 절 나갔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도장을 찍으러 가는지 하여튼 뭐든지 잘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마 그런 형상이 아닐까, 그런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그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고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편을 안 들면 큰 일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자연적인 좀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을 도우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던 것은 결국에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모르드게는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능히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확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 조금 지금 상황이 좀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좀 어려움을 받고 또 과거에도 아픔으로 인해서 좀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에게, 흑암의 영에게, 사탄에게, 또 나를 조금 더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너 상대 잘못 골랐다, 너. 좀 이런 단대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보통 그 아이들 가운데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좀 약간 매를 맞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애들도 그들 앞에 가서 어떻게 막 용기를 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죠? 아버지 손을 딱 붙들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능히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현상,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이런 단어를 써서 좀 그냥 쫄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맞서면서 싸울 수 있는,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능히 막을 자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모르드게의 그 명성,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고 그들이 막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모르드게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5절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먼저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네.
이 상황은요, 이 하만이 첫 번째 조서를 내렸을 때에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반전이 되어가지고는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는 유다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다.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들을 쳐서 도륙하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유다인들이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입니다. 그다음 보게 되면 7절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누군가 하만의 10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칼을 갈았을까요? 아들들이 갈았을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70일 이후, 그러니까 3월 거의 초순 정도가 됐으니까 그 이후부터 12월까지 칼을 갈면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용병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가족의 군대를 형성했을 거예요. 그게 한 50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나중에는 보게 되면은 결국에 800명 정도라고 추산이 되는데 먼저 그 500명을 진멸해 버립니다. 도산수송에서 그날에. 그리고 10 아들을 이제 죽이게 된 것이죠. 얼마나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도산수상에 있는 그 모르드게가 제2인자, 총리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총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총리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복수, 자기 가문을 이제는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이제는 싫어할까? 그 공격에 더 자기들도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그 군사들을 자기들을 위한 군사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먼저 500명이 죽음을 당했죠. 어떻게 이제 보면은 경찰과 군사들이 이제 다 이제 모르드게가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곧 함므다다 손자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여러분,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 말이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15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15절에도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이제 14일이죠. 13일이 아니라 14일에도 그렇게 300명을 이제 도륙을 했는데 그 재산을 손대지 아니했다. 수산성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모든 지방에서 이제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자, 얼마나 죽였습니까? 1만 5천 명입니다. 7만 5천 명입니다. 7만 5천 명을 이제 도륙을 하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 여기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그 자산의 창출을 위한 겁니다. 이 경제 부흥의 그 창출을 위해서 사실은 싸우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땅을 넓히면서 그 많은 민족들에게 조공을 받고 또한 그 나라가 더욱더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해서 권력을 쥐게 돼요. 그 권력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또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은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지금 별로 군사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엄청난 경제력이 있다고 하면요, 순식간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떻습니까? 핵 보유하겠다고
상황만 되고 여건만 되게 되면은 그냥 금방 만들어 버려요. 기술력과 경제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시민들이 더욱더 경제적인 부를 누리기 위해서 또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던 경제적인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만의 그 가족들과 그 족속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부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만큼 아주 엄청났을 것입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왕에게 뭐 자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갖다가 탈취해가지고 아마 바쳤는지도 모르겠지만은 1만 달란트 은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은 상당한 재력가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빼앗아도요 엄청난 부가 창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재산에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목적 또한 인간적인 탐욕을 위해서 일으킨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일으킨 이 싸움이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빼앗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재산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보게 되면은 남자들이 아니라 이 여자들은 그 당시에도 아마 재산으로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만 죽였을 거예요. 여자들은 남겨두고 그 재산들도 남겨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탐욕을 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능력과 또한 재능,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이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어떤 탐욕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만의 큰 잘못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그 권력을 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아니, 한 사람이 자기한테 뭔가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럼 한 사람만 어떻게 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기 싫다고 한다면 그 수산성에서 내쫓아 버리든지 아예 힘이 있기 때문에 하지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속한 모든 민족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정말 이건 왕보다도 더한 자기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되어서 신성한 생명을 그렇게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과 그 은사,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더 깊이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었어요. 도력하고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또 유대 사람들에게 또 소중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 이제 됐을 때 그날의 왕께 이제 아뢰입니다. 그 도륙한 수요를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왕이 묻습니다. 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 그 다음에 500명을 죽였다. 이제는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죽였으니 이제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다른 지방에서는 뭐 여기서 이만큼 죽였으니까 다른 지방을 다 통틀면 많이 죽였겠지? 이제 만족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은연중에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묻습니다. 이제 그대 소청이 뭐냐? 이제 더 이상 없겠지? 그렇지만 내가 곧 허락하겠노라. 모든 요구가 그대의 요구가 있으면 내가 그걸 시행하겠노라. 아주 보게 되면은요, 그냥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에스더에게 폭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수르의 왕이. 예. 그것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또 생각이 드는데 13절 보게 되면은요, 에스더가 사람이 굉장히 매몰찬 사람이구나 몰랐는데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 심하게 더 심하게 나가잖아요. 그죠? 하루만 더 이렇게 연장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 더 죽이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죽였던 하만의 그 아들들을요, 그냥 달겠다는 겁니다. 보여주게 나무에 매달게 하겠다는 거예요. 독해. 그렇게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좀 이렇게 깊이 좀 묵상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뭐 이러면 저런가 보다, 뭐 그렇게 했구나,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읽어도요, 좀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하면 좀 이런 여러 가지 감동들이 있는데, 솔직히 있는 마음이 있는 걸 좀 이렇게 토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스더가 좀 독한 것 같지 않으세요? 뭐 독하건 말건 내 문제가 아니고 뭐. 세상에 하루만 연장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300명 죽였어요. 그것도 한 번 죽였는데 또 죽이는 거예요. 하만의 그 아들들,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렸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끝까지? 정보를 들었을 겁니다. 아직까지 300명이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패잔병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게릴라 작전을 펴서, 이제 왜냐면, 앙심을 품고 있으니까 그 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아마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들었을 겁니다. 이거는요, 철저하게 유대 사람들, 자기의 민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열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떤 악으로 인하여서 이걸 영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한다면요, 조금 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것을 제거하는 거죠. 아말렉에게 그 승리를 취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사울 왕이 분명히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고. 왜냐하면 그 모든 물건이나 또한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죄악에 사실은 그 테인트되고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막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취했습니다. 막 자기 욕심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막 하나님을 더 경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듯이 백성들이 또 그렇게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근데 조금이라도 악을 제거했을 때에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침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 아들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는 것은요, 이제 분명하게 이 10 아들이 다 제거가 되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을 주는 겁니까? 더 이상 항거하려고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하는 것을
그냥 분명히 나타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유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때는 좀 냉혹하지만 이것을 남은 그 복수하고자 하는 그 자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판단이 바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악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우리의 판단과 냉정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가족이니까, 내 편이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을 하고 더 관대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명을 도륙합니다. 그러나 제산에 손을 대지 않지요. 1만 5천을 이제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도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이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을 결코 대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모든 일을 마치고 잔치를 베풀 때에 수산성에서는 하루를 더 14일까지 또 그들을 제거하는 그런 날이 필요했기 때문에 15일 날 잔치를 베푸고, 다른 지방에서는 언제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14일에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불임절로 이제 삼으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토요일 날 저희 함께 나눌 말씀에 이 불임절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이 물론 이 모르드게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또 거기에 그 공권력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갖다가 위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그 승리를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도 준비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준비하면서 이 일을 벌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별로 궁금해 보이지 않는 얼굴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단어가 하나가 보이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왕 각 지방 각 읍에 뭐가 그 다음에 뭡니까? 모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모여라고 하는 단어가 또 반복이 되죠. 15절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이 모여. 자, 16절입니다. 각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그 다음 또 몇 절에 있죠?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야지 이제 열심히 찾으실 것 같아요. 18절입니다. 네, 18절에 보게 되면은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퀴즈, 어디에 모였을까요? 어디에 모였을까요?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에 모였어요. 궁정에 모인 것도 아니에요. 광장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에 대한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 11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로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다 흩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거라는 성소를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공회당이에요. 회당입니다. 어디에 모였겠어요? 다 회당에 모인 거예요. 그들의 민족성을 기억하고 민족의 교육을, 자기가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함께 예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 페르시아의 역사예요. 페르시아에서 한 민족이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그 유대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그 승리를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곳이 뭐냐면, 여기에는 숨겨져 있지만 바로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회당. 회당에서 그들은 싸웠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회당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들은 분명히 모여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륙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들의 재산은 뺏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엄청난 그 페르시아의 역사의 그 반전의 그 드라마, 그것이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하나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안동포사의 하나님의 역사의 그 반전의 드라마, 대한민국 지금 복음을 위한 통일과 평화 통일을, 자유를 통일을 위한 우리 이 정말 사명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에 그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의식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역사의식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회당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치적, 경제적인, 또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한 나라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영적인 역사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이 나라,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여러분 또 함께 열심히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역사관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결단하는 그러한 모이기에 힘쓰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회당에서 안식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기도하며 공회당에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도 참 그게 장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간절히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가 자주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요, 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모인다고 할지라도요, 모이면서 딴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더 하나 돼서 모이는 것을 갖다 폐하려고 하는 그런 종말적인 그 현상들을, 그걸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파도가 너무 거센 종말론적인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함께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뭉쳐서 모이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삶의 정체성을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한 승리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드라마를 우리가 나타내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